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열국을 이제 심판을 하는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이사야 시대 때는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의 속국으로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미래적인 시점, 예언적인 시점에서 이사야가 전했던 그 바벨론은 아마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바벨론 제국의 때에 그런 바벨론의 멸망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둘러싸고 있는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속해 있는 그 가나안 땅 주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열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멸망에 대한 예언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작은 나라들, 오늘 모압 그리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또 나아가서 나중에 쿠스라고 하는 나라까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장들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렇게 읽으면서 진행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한 4장 정도 오늘은 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런 열국 중에 두 번째 나라인 모압입니다. 이 모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 중에 한 명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 이름이 바로 모압이죠. 그 모압에 대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5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모압에 있는 중심의 모든 도시들이 다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한대요. 놀랍게도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알과 디본이라고 하는 산당에 가서 너보라고 하는 이런 신들에 가서 그들이 통곡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5장은 어떻게 보면 모압이 멸망당한 이후의 모습 아니면 직후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들은 애통하고 심히 운다라는 거죠. 그 백성들은. 왜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오늘 울부짖는 그런 곳이 어때요? 그들이 있던 마을에서 이제 나라가 멸망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니까 그곳에 막 전쟁통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피난 가죠, 피난. 마찬가지로 5절에 보시면 그 모압에 있는 백성들, 피난민들, 5절의 피난민들이 뭐 소알이나 주변에 있는 뭐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들이 막 울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는 그런 장면을 모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갖다가 그냥 풀이 다 말라버리게 하시고 거기 있는 뭐 재물에 쌓였던 것이나 버대나무 시내 뭐 이런 사방의 모든 성읍들이 다 곡성하면 또 영화 제목이 떠오르시죠. 곡을 하는 성읍이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슬프게 울부짖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뭐 성읍들이 다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또 피가 가득하다고 구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렇게 피가 가득하고 성읍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결단하시는가 하면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내가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아있는 자에게 사자를 보내주라. 여기 사자는 라이온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럼 뭐죠?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그 나라가 바로 모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나라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우리식으로 따지면 찍혀버렸죠. 눈에 찍혀버린 대상이 되었을까? 그들이 뭘 잘못했길래 이랬을까? 한번 좀처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압이 뭔 잘못을 많이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봐도 모압은 물론 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일을 하지는 않은 걸로 저는 좀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압 여인들 중에 성경에 들어와 있는 여인들도 있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 기억나나요? 그죠? 그런 룻, 그 후예가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모압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절에서 9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히 깨부셔버리는 정말 바위를 모래같이 깨부셔버릴 정도의 진노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 그게 바로 16장에 나옵니다. 왜 모압이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천천히 살펴봅니다. 우리 1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나니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떠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실태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아기가 굳게 쓸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라셋의 분포도의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겉삭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레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나고 포도원에서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서는 포도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근사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아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1절에서 5절은 좀 모압이 좀 잘한 거 뭐 얘기한 것 같아요. 다윗의 왕조 후예를 뭐 잊게 했죠.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룻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늘 보면 1절에서 5절은 하나님 어떻게 보면 피난 갈 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뭐 그렇게 가서 살아남아라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끝장내버리시겠다라는 그런 결단도 보이거든요. 왜 그럴까? 그것은 저는 6절을 통해서 이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6절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함을 들은다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어떻습니까? 교만. 근데 그냥 교만한가요? 심히 교만하다죠. 그리고 교만하대요. 또 그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평상시 자랑하고 다녔나 봐요. 나 잘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자랑했을까요? 그 나라가? 어쨌든 간에 이 나라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게 찍혔나 봐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 한번 했다고 교만했다고 그냥 확 없애버렸을까요?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압한테 기회를 많이 준 것 같아요. 13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대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만하면 안 돼. 이렇게 오래전부터. 근데 한번 따지고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브라함의 사촌 롯의 조카에서부터 나왔던 그 아들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역사가 길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놀랍지 않나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아브라함, 그 요셉, 야곱까지 가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이 기간 동안 모압은 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오래 전부터라고 한 말이 이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백성들보다 더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눈여겨보고 계신 겁니다. 물론 창세기를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그 앞에 설 수 없게 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눈여겨보면서 그 루시라고 하는 이런 여인을 하나님이 또 택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의 다윗의 왕가를 이루게 하는 또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셨다라고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모압을 그냥 진노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잘 돌아오고 하면 하나님이 충분히 용서해 줄 가치가 있었는데 오늘 이 모압 사람은 자기 잘났다고 교만해져서 봐라 우리가 어마어마한 저 이스라엘보다 더 큰 역사를 자랑하고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이지 않냐? 라고 하면서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킨다고 15장에 했잖아요. 성읍들 다. 그런데 그 기간이 14절에 보면 3년 동안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모압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 모압은 멸망당했을까요? 아니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눈밖에 나왔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졌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나라를 한번 볼까 합니다. 17장 1절에 보시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죠. 이 도시는 수도예요. 어느 나라의 수도인가 하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예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망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불임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3절에 에브라임의 요새라는 표현이 되죠. 이 에브라임은 어느 나라를 얘기해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다메섹을 무너지게끔 한다.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 속에 북이스라엘이라는 표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영광같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전에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을 했죠.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런 영광, 이 영광은 좋은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이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 다메섹도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빗대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메섹, 아람은 왜 멸망을 당할까? 그것이 이제 그 이후 4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좀 길긴 하지만 4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러바의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발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은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시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가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에서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에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락하는 자의 목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라. 아멘. 이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뭘 잘못했나 곰곰이 살펴보니까 저는 멸망당한 이유가 10절이라고 봅니다. 10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죠? 이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관심은 있었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쓴 걸 보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언제 섬겼을까? 그렇다면 근데 그런 기억이 저는 잘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셨기에 또 이런 멸망의 원인을 설명하셨던 것처럼 아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겼던 자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크게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도 멸종당할 것이다. 근데 10절의 하반절에 보면 나무를 심으며 뭐 이방 나무 가지도 이종한다. 이런 표현이 옮긴다. 다른 가지로 옮겨버리겠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때는 아수르가 아람을 점령한 이후에 아람의 사람들을 그 나라에 있게 하지 않고 다른 나라, 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 옮긴다든지 또 다른 나라로 옮기고 이런 형태를 취했을 거라고도 보여집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주변의 모든 열국들이 하나 둘씩 멸망당하는 이런 소식들 또 열방들이 충돌하는 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파도가 이렇게 쳐서 바위에 쳐서 부딪히듯이 이 당시에는 어수선하게 모든 나라들이 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당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열국들의 멸망을 예언한다라고 해서 열국 멸망 예언이라고 제가 잡은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모압도 멸망당하고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도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보게 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남쪽에 보면 가나안 땅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 나라 있죠? 애굽. 애굽도 나중에 멸망당하는 내기가 나옵니다. 이런 나라들이 다 멸망당할 것이다. 뭐 세력이 약해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예언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성취가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성취가 되지 않았을까요? 다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국 하나하나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눈너게 봤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되는 대상자가 누구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만들었으면 이 나라들이 다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들이 다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 백성들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도 다 멸망당해버리니까 하나님이 플랜 B를 아마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그 플랜 B가 뭔가 하면 아까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모든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게 하는 그런 계획에 아마 하나님의 이 준비된 계획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멸망당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등장해요. 우리 18절에 보면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구스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떠오르는 나라? 골리앗은 블레셋이죠. 구스 하면 혹시 솔로몬 때 그죠? 에티오피아 그리고 사도행전 때 에티오피아의 내시 간다게 혹시 떠오르나요?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계세요. 놀랍게도. 다 멸망당하는데 이 구스는 하나님께 와서 제물을 드리러 하나님께 다시 또 찾으러 온답니다. 하나님을 뵈러 온대요. 그날에. 그런 나라가 바로 구스예요. 이게 다른 나라가 멸망당하고 있는데 구스는 하나님을 찾으러 다시 온대요. 찾아뵈러. 놀랍지 않나요?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한번 볼까 합니다. 18장입니다. 1절에서 7절의 내용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러기를 민첩한 사슬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루미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금인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의 무더위에 문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어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터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루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구스는 멸망을 시키지 않아요. 근데 아마 구스가 어느 정도 잘못하고 있는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18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추정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구스라고 하는 강 건너편에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 근데 구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그 아프리카 지역을 보면 이집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거든요. 이 에티오피아가 그 당시 구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을 때 이 나라가 준수하고 크고 장대한 그런 나라의 사람들을 주시는가 봐요. 또 구스하면 들어오는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때 도와준 그 구스죠. 그죠? 시몬. 어쨌든 간에 그런 크고 장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고 하나님께서 아마 어떤 사명을 준 것 같아요.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뒤에 가서 밟아버리라.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밟고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는 성경에 어디든 이 구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사명을 줬다?
저는 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스가 그런 일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마 1절을 보면 슬프다라는 표현을 쓴 거 보면 잘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5절에 추수하기 전에 이게 꽃이 탁 떨어지게 한대요. 이게 아마 이 추수는 꽃나무, 뭐 과실나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열매 맺기 전에 꽃이 피잖아요. 그럴 때 애당초 싹을 확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포도가 매철 익어갈 때 내가 낮춰놓고 연한 가지를 베어버리겠대요. 그러면 이 꽃과 연한 가지를 뭘 말하는가 하면 이들이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싹둑 잘라버리고 야, 너 원래 하던 것 내가 시킨 것 좀 해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잘라버린 거를 6절에 보면 독수리나 들짐승한테 줘서 그들이 여름과 겨울을 지내게 했다. 이것은 아마 이 구스가 이런 힘들어했던 어떤 그런 시간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마침내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8절, 7절이 그들이 깨닫고 난 이후의 모습이라 보여져요. 그때에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그때에는 언젠지 알 수는 없는데 이 나라가 어때요? 하나님 앞으로 이게 여기 보면 하나님에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에 그들이 간대요. 그러면 이 구스에 대해서는 멸망을 완전히 시켜버리는 건 아니고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애당초 좀 잘라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열국을 다 멸망시켜요. 바벨론, 모압, 그리고 아람 이런 걸 멸망시키는데 그 사이에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일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저는 이걸 통해서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도 계속해서 존재하잖아요. 예수님 시대도 있고 지금도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지만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 때 이 에티오피아가 뭐 또 기독교 이런 그런 관련해서 이렇게 어떻게 했던 그런 나라 중에 또 하나라고 또 제가 들은 적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나라 그렇게 또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열국이 멸망당하는 이유들을 한번 보셨죠? 모압은 뭐예요? 교만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마음에 두지 않았대요. 저는 이게 이 당시 사람만, 이 당시 사람, 이 당시 나라만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절에서 18절까지 좀 길게 봤는데 핵심 내용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찍혀서 멸망당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눈 밖에 난 사람들을 살펴보면 교만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아. 하나님 없어도 돼. 뭐 그런 표현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담고 있지도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표현을 한 나라들은 멸망당하는 것 같고요. 오늘 이 구스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잠깐 떠나 있는데도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하면서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들은 이 나라는 아직도 살아 현존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질문 있으세요? 근데요, 뭐 모압이나 아람은 명백하게 뭐 잘못된 것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능력을 보시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아마 이 뭐 성경에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는데 추정해 보면 저의 내피스리는 이렇습니다. 오늘 이 1절에서 7절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도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7절이 이전에 힌트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듣고 시온산에 간다라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 중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 봐요. 혹 누구는 교회를 떠날 수 있잖아요. 교회에 뭐 관계 아니면 교회에 뭐 또 잘못한 그런 내용으로 교회를 떠났다.
나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도저히 같이 못 있겠어 하면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마음의 상실감이 커서. 그런 사람들도 오늘 구서같이 또 어느 때 깨닫게 된다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이 구서라고 하는 이 나라가 뭐 어떻게 돼 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데가 한 데도 없어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는데 오늘 7절을 힌트 삼아서 보면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뭐 믿었다가 떠나있던 어떤 뭐 문제로 떠났다면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어떤 싹을 잘라주면 잘못된 것을 잘못 생각을 잘라주시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날 그때가 언젠가는 있을 거다. 그런 표현으로 저는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저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은 없겠죠. 그런데 뭐 시험을 들어서 교회를 떠났던 자들에게는 이런 표현도 꽤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의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좀 짤막짤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열국의 심판을 뭐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이거라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플랜 B를 준비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주변 열국의 심판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국하에서 이런 나라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 위에 다니엘과 같은 그죠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봤던 모압이나 아람 이런 주변 나라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봤어요. 모압은 교만하고 그만하고 그런 길을 그들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이라고 나라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하나님이 아마 이전에 전해졌던 것 같은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길을 걷는 그런 모습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경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져야 된다라고 저는 여겨져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더 교만해지고 이러면 내가 멸망의 길을 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는 앞에 두 나라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나라, 바로 구스라고 하는 나라예요. 물론 이 나라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돌이켰던 나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잘한 건 아닌데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실 때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회개하고 돌이켰던 나라가 아마 구스이지 않겠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자. 그런 자는 구원이 허락되잖아요. 저는 그런 나라로 구스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세 나라를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이 세 나라 중에 그죠? 한 나라는 어떻게 보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온 자. 나머지 두 나라는 자기 뜻대로 살았던 나라.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신앙은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 의사를 주셨죠. 그래서 내 길은 내가 알아서 가겠다. 라고 한다면 저는 모압이나 아람과 별 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게 자유를 줘서 내가 가는 길인데 보니까 이게 아니다 라고 깨달아져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돌아간다면 오늘 구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을 구원의 제가 조건에 맞춘다라는 것은 조금 그죠? 어거지가 좀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한번 맞춰보고 싶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론과 우리의 삶과의 관계 그리고 이 나라들의 행위들과 그렇게 갔던 길을 통해서
그런 구원의 길과 아닌 길, 이것을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이 좀 쉽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저는 조금 얼거지스러운 내용이지만 구원론과 조금 한번 붙여봤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백하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으면 다시 돌이키고 다시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지 않겠나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정말 은혜롭게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생명나무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